예, 알고 봤더니까 이제 그 일본 그 교회에서 이 캄보디아 선교지를 돕고 있는데 이제 CM리업을 간다 하니까 거기 가서 교회의 형편을 좀 살펴보고 오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를 만나서 집회 같이 하고 그리고 CM리업에 가면 앙코르와트 있잖아요. 예, 앙코르와트 이제 거기 갔는데 제가 이제 앙코르와트 가기 전에 그 캄보디아 가기 전에 앙코르와트에서 꼭 사진을 찍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앙코르와트 사원에 동물들을 거기에 새겨놨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스테고사우루스가 새겨져 있어요. 예, 그 제가 몰랐는데 그때 뉴스에서 뭐 올해의 뭐 미스테리 7선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수많은 동물들이 새겨져 있는데 앙코르와트 사원에 스테고사우루스 거기에 등에 골판이 있잖아요. 스테고사우루스가 새겨져 있다. 미스테리다. 왜 미스테리일까요?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는데 어떻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앙코르와트에 공룡을 그것도 스테고사우루스를 정확하게 묘사해서 새겨 놓을 수 있느냐? 뭐 하지 않았으면 새기기 어려워요. 보지 않았으면 새기기 어렵다. 그러니까 미스테리인 거예요. 네. 자, 그렇지만 우리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공룡하고 사람은 공룡 언제 창조됐죠? 창조? 6일째. 사람은요? 6일째. 같은 날에 창조됐으니까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아마도 공룡들이 많은 것들 멸종했지 몰라도 앙코르와트는 굉장히 엄청난 밀림이거든요. 거기에 소수의 공룡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사람이 보고 새겼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미국 같은 데 가면 뭐예요? 뭐 유타주 이런 데 가면 그 그랜드 캐년 뭐 이런 데 가면 거기에 돌에다가 뭘 새겨놨습니까? 공룡을 다 새겨놓은 거예요. 예. 그것도 미스테리죠. 뭐 하지 않았으면 새겨놓기 어려워요. 보지 않았으면 새기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갔더니까 그 소녀들이 팔찌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1 하면서 달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야 여기 스테고사우루스가 새겨져 있는 데를 내가 들었는데 하니까 그 소녀 중에 한 명이 그거 굉장히 유명한 거라고 자기가 그쪽으로 안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2를 주면 그래서 이제 $2 주고 갔더니까 거기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기념사진 팍팍 찍고 이제 왔는데 시간 되면 제가 공룡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는데 일본 형제님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왜 찍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진화론에서 공룡이 먼저 출현하고 멸종하고 한참 있다가 인간이 진화됐다고 하니 이 진화론의 잘못된 것을 짚어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거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왜 잘못됐어요? 이제 형제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 시원한 대로 가자. 그걸로 가서 이제 김하래 형제님이 통역하면서 제가 쫙 전해줬어요. 성경과 진화론은 좋아할 수가 없다. 이건 물과 기름이다. 진화론이 맞다면 성경이 틀린 거고 성경이 맞다면 진화론이 틀린 것이다. 그러면서 그 형제님한테 진화론의 문제점을 얘기를 했어요. 1시간 지났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놀랍게도 이 형제님이 창조과학자가 됐어. 할렐루야. 네, 창조과학자가 돼가지고 지금 일본 그 이마이 형제님인데 저보다 훨씬 지금 한 40대 됐을 거예요. 그 형제님이 지금 일본어 유튜브에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책도 최근에 썼더라고요. 일본어로. 네, 그래서 저하고 이제 페이스북 친구가 돼가지고 가끔 이제 이야기를 서로 나눠요. 일본이 그만큼 진화론의 본산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노벨상을 받은 최정상급 과학자들이 왜 일본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진화론 믿냐?
진화론은 아직까지도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증명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는. 이분들만 그럴까요? 여기 그 마이클 덴턴이라고 하는 그 분자생물학자이면서 이제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위기에 처한 이론 진화론을 썼어요. 근데 이제 거기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진화론은 그 어떠한 주요한 영역에서도 확고한 입증을 얻지 못했다. 화석학, 분자생물학, 발생학 어느 곳에서도 진화론을 강력히 지지하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뭔 얘기예요? 진화론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 진화론이 오늘날만큼 지금 도전을 받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진화론 여러분들이 과학책에서 어떻게 배웁니까? 최초 물질이 어떻게 생겨났죠? 물질, 빅뱅으로. 138억 년 전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집약되어 있는 특이한 점이 있었대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됐어요? 빅빵이 일어난 거야. 대폭발. 그렇게 해서 모든 물질이 만들어지고 물질들이 서로 엉키면서 뭐예요? 별들이 만들어지고 뭐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물질에서 우연한 기회에 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세포로 아미노산 뭐 단백질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최초의 세포로 진화됐다 하는 화학 진화 배웁니다. 자, 그리고 뭘 배웁니까? 단순하고 하등한 동물들이 우연한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점점 복잡해지고 고등한 생물로 진화됐다. 동물 진화, 생물 진화 배우죠. 자, 그 다음에 뭘 배웁니까? 사람과 원숭이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진화되어 오늘날 사람으로 진화되었다. 요거 배우죠? 인류 진화 배웁니다. 자,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인간은 뭐로부터 온 거예요?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물질로부터 왔으니까 물질로 돌아가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육체적인 존재일 뿐이다 이거예요. 인간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화론은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은 최초에 물질에서 세포로 단순한 생명체로 진화됐잖아요. 우연한 기회에 저절로.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우연한 기회에 저절로 인간으로 진화된 거예요. 맞습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삶에 뭐를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진화론이 맞다면 인간은 뭐에 불과한 겁니까? 동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면 돼요? 동물처럼 살면 돼요. 자, 진화론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모든 생명체는 뭐로부터 왔다고요? 물질로부터 저절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우연한 게 저절로 모든 게 생겨났으면 누구를 필요하지 않아요? 창조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인간에게 뭐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하게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인간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가장 진화된 포유동물의 한 종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뭐와 다를 바 없다. 이것도 제가 옛날에 쓴 내용이에요. 가장 진화된 포유동물의 한 종류라 이렇게 돼 있죠. 조금 이따 교과서 보여줄게요. 충격적이게도 인간은 가장 진화된 포유동물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동물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뭐예요? 동물 애호가들이 동물의 생명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게 나와요. 네. 그래서 뭐예요? 거의 인간의 생명 이거만큼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 동물권이 네. 다 진화론에 비롯된 그런 아이디어들입니다. 네. 여기 이제 윌리엄 프로바인이라고 하는 진화론자 교수예요. 이분도 이런 얘기합니다. 진화론 수용하면요 어떻게 할 수 없대요?
자, 진화론 수용하는 결과 어떻게 된답니까? 하나님도 없고 목적도 없으며 목표를 지향하는 어떤 종류의 힘들도 없다. 죽음 이후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란 없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죽는다. 그것이 나의 끝이다. 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도 없고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도 없으며 인간에게 자유의지도 없다. 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인가. 그러니까 진화론 받아들이게 되면요, 하나님 못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존재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물질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질로 돌아가서 끝납니다. 윤리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무신론자 중에 그 프랭크 진들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 무신론자 협회 회장이에요. 그래서 그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무신론자인 이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변증가하고 그때 디베이팅을 한 거예요. 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물학이 기독교에 준 가장 큰 충격은 뭐다는 거예요? 진화의 발견이다. 자, 여러분들 진화론을 수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를 실존 인물로 믿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창조했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생영이 됐습니다. Living soul, 영혼을 가진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죠. 맞습니까? 자, 근데 진화론이 사실이라면요, 원숭이와 사람의 공통조상부터 진화에 오겠죠. 수많은 진화 그룹들이 있겠죠. 유인원 그룹. 맞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아담이라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받아들인 유신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하냐? 아담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다. 그러면요, 아담은 상징이거나 또는 여러 유인원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룹 중에 한 그룹을 아담이라고 불렀다. 이름에서 대표성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담이 존재할 때 이미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유인원들,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문제까지 가요? 자, 그러면 한 유인원 그룹을 아담이라 했으면 그 이전에 또 뭐가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죽음이 있었겠죠? 서로 잡아먹고 죽이는 죄악이 있었겠죠? 맞습니까? 성경은 언제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아담이 범죄하고. 언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그냥 수용하고 진화론과 성경을 조화시킨다고 말하지만 조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조화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의 분명한 말씀을 수정하거나 변질시켜요. 네. 성경의 권위를 허물어뜨려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분은 이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며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신화는 파괴되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원죄가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원죄가 실제가 아니라면 구원이 필요 없다. 구원이 필요가 없다면 구원자 역시 필요가 없겠죠. 나는 역사적인 인물이든 아니든 예수를 실업자라고 주장하며 진화론은 기독교의 종말을 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거 얘기하기 전까지 디베이팅이 뭐였냐?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나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좀 밀렸겠죠. 왜? 예수님의 역사적인 증거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게 밀렸는데 이분이 이제 진화론 언급하는 거예요. 진화가 사실이라면 아담과 하와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원죄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구원자도 필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 정도 하는데요. 내일 좀 자료를 미리 좀 살펴보고 오시면 좋고, 제 책에 보면 진화론에 대한 챕터가 있죠. 거기에 보면 4장이네요. 당신의 기원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인가?
요걸 좀 살펴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아마 하루 종일 진화론, 진화론과 유신 진화론 진행할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기도해 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5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볼 수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우게 하시고 또 이런 것 배운 것들을 잘 익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